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1월 26일 주일 오후 시간이네요. 아직 해가 넘어가지 않고 곧 해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처럼 주님의 날에 많은 은혜 받고 주께 찬양과 기도와 산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불러준 예배 처소에서 드리고 또 운전하며 또 라이딩을 다 마치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늘은 어제 저녁에 큰 소나기가 왔는데 오늘은 굉장히 맑은 날씨로 장식하고 있네요. 오늘 우리 새성지 교회의 말씀의 강단에서 제가 말씀을 듣고 잠깐 말씀의 묵상과 오늘 잠깐 이렇게 드라이빙 하면서 제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잠깐 여러분과 같이 묵상을 나누고 숙소에 돌아가서 이 말씀을 광야의 소리의 모든 주의 남녀 종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육신의 아들은 아니지만 영적인 아들로 보는 영적인 아들은 아니죠. 사실은 모든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지. 우리가 목사를 보통 영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나 우리 목사들이 성도님들의 영의 아버지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헛소리를 했다가는 정말 큰 심판에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영의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시란 얘기죠. 그러나 어쨌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육신의 아들은 아니지만은 믿음 생활의 어떤 자식처럼 아끼면서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많은 사람들이 말일에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라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 때문에 적어도 사도 바울처럼 1등 주님이 인정하는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실한 영적 신학 제대로 졸업하여야지만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된 마지막 시대의 주님의 종들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때 디모데 전서의 4장 1절에 가장 주의할 주의 종들의 명심해야 될 것은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귀신도 가르침이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귀신들의 세계도 조직이 있고 타락한 사탄이 그 용과 그 밑에 수하의 많은 그 정사와 권세들도 조직을 이루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비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그 비밀을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와 계시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청년 사울 살기가 등등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하나님의 강권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졌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주의 종들, 믿음 생활하는 분들 모든 남녀주의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많은 고생을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의 은혜라는 겁니다. 구원은. 그래서 아무나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예수님 만났다, 간증은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본 뜻은 제대로 깨닫는 간증이 아니올시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늘 사역자와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사명자 중에 또한 특별히 그 믿음, 사명감 있는 사람들에게는 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절대 분별한다. 왜? 그것을 그쪽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믿음은 예수 믿음인 거예요. 사람을 믿고 교단을 믿고 무슨 모임을 믿고 이 모든 헛소리하는 믿음에서 예수 믿음이라는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떨어진 건 다 그건 헛소리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헛수고고 헛소리라는 거예요. 허당 뭐라고 할까요? 그냥 완전히 그건 공수레 지옥 가는 거. 공수레로 왔다가 지옥수레 타고 가는 거예요. 공수거가 어디 있습니까? 공수레 와서 예수 못 만나면 지옥수레 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한 치열한 영적인 전장이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여러분 동일하게 디모데전서 4장 1절이 아닌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가봅시다. 오늘 말씀에 우리 새성지 강단의 말씀의 강단의 핵심도 바로 그건데요. 사도 바울은 이제는 고린도 교회 전체에게 설교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저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주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에는 사도 바울의 굉장한 겸손이 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로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그죠? 가말리엘 문해성이라는 나름대로의 랍비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당시에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는지 말이죠. 이렇게 비슷한 목회자들이 많아요. 저도 여기에 조금 비슷합니다. 어쨌든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정말 알고서 뭔가를 버린 자들이었어요. 그냥 그러면서 일부러 가난을 택하고 주님을 증거하다가 죽겠다는 생명 내걸고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된 건데요. 그 고린도 교회의 디모데전서 4장 1절,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했어요. 여겨달라 이거예요. 내 부족함과 내 외적인 모습, 내 삶은 초라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의 괴수라고 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을 파면 뭐가 나옵니까? 다 죄만 나오죠. 여러분 인생을 파도 똑같이 죄만 남아요. 다른 사람의 죄를 팔 일이 없어요. 뒷조사를 할 필요도 없고, 모든 건 죄인의 근본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죄인이라는 걸 시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질 않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살질 않아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속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한다. 곧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고,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주님의 은혜라는, 주님의 공로라는 겸손히 성령님이 계신 분들은 다 동일하게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제가 우리 목사님 새성지 강단에서 이제 많은 것을 이제 감동을 받은 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또한 저와 같이 또한 이 주님이 주신 감동을 같이 퍼펙트하게 보완해서 오늘의 이제 묵상을 잠깐 이어가려고 합니다. 영어로 여러분 among you, in you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그런 말씀 하였지만, 우리 안에 개인적인 personal each by one 하면 in you는 개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among you, 너희 사이에,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최소한 두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면 두세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예수님이 계시면 두세 사람에서는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겠죠. 그래서 주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in us, among us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또 우리들 가운데에 주님이 계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이 성전 쌓고 내 안에 사시겠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잠정적으로 temporary. 그게 바로 우리의 장막집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와 완전히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장막이 인간과 거한다고 요한계시록을 마치고 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 그 과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생과 주님이 영원히 창조주인 하나님이 함께 동거하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조용히 막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운전 중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커지거나 혹시라도 약간 그런 걸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시고 편안한 가운데 묵상을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라는 그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는 반드시 말세에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러한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강단에서 빨리 내려와서 그 농사 짓거나
빨리 비즈니스 하면서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게 낫습니다. 왜? 많은 헛소리 해봤자 그게 우리 주님이 쓰지도 않을 뿐더러 그 상대방들을 다 영적으로 죽여놓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용감해요. 왜? 설마 하나님이 내가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피값을 나한테 찾을까? 천만에요.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이라는 소리는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는 주의 종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자는 이미 그 사람은 주의 종이 어디에?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짜 주의 종은 자기가 주의 종이라는 얘기를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에? 그 거룩하고 엄청난 말을 쉽게 남발할 수 있냐 이겁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남발하지 않아요. 겁이 나가지고. 그러면서도 주님을 섬기는 것을 그냥 마땅히 할 것을 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디모데전서에서 개인적으로 디모데에게 신신당부했던 사도 바울, 오늘 여러분 우리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타칭 종들이 명심해야 될 문제 아닐까요? 정말 내가 받고 내가 듣고 내가 감동받는 것이 과연 주님이 예수님이 이름으로 오신 바로 그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님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랬죠. 영어로도 컴포터라는 게 위로자라는 뜻이거든요. 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 컴포터라는 뜻은 저항한다는 뜻도 있다. 맞아요. 컨프론테이션이라는 말도 있어요. 컴포터라는 것은 위로자라는 것이 참 이렇게 소극적인 의미도 있지만 컨프론테이션이라는 것은 직면하다, 저항하다는 뜻이 있어요. 프로테스탄트라는 뜻이 저항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예수님의 보호함을 받는 차원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성령님 위로해 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냥 너희들 잘했다, 불쌍하다 이런 차원에서 위로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을 예수 믿음으로 나타내고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네? 왜? 주님이 모든 소스를 다 줬기 때문에 이기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소스를 주지 않고 이기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교회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말자와 성자를 따면 그냥 말성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다음에 말씀 충만, 이게 맞는 거거든요. 왜냐면 말씀의 검이 성령님이 쓰시는 건데 왜 말씀만 충만해? 그러니까 교회가 말만 하면 말집사, 수집사, 김집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성 교회가 되면 성령을 그냥 말로서 자기가 멋대로 휘둘르지만 성령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 자신인데 휘둘릅니까? 그냥 너들 멋대로 하고 나는 다른 데로 가고 촛대가 어떻게 해요? 옮겨지는 불 꺼진 교회에 그냥 인간적인 교제만 다니면서 내가 어디 교회 성가대에 갔네, 어디 교회 무슨 모임에 갔네, 이걸 자랑해.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더니 왜 무슨 성가대를 자랑하고 무슨 교회 무엇을 자랑해요? 성가대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해야지요. 예? 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기회를 헛소리를 하냐 이겁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지막 때에는 정말 심각하게 주님을 섬겨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전체에게 어몽아스, 우리들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는 거 보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달라 그래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사명으로 주님이 이걸 택해서 나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달라 이거야. 왜? 그렇게 여겨주지 않으면 본인들도 손해거든요. 왜? 자기에게 유익이 안 와. 이것저것 따지고 인간적인 모습 보면 죄인이 아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죄가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위기에 도착하지 아니한 가정이 어디 있어요? 위기에 이 세월에 던져진 우리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다 동일한 환경의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주의 종들, 여러분들도 작고 큰 주의 종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참 놀랍게 계시록 17장 5절에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음녀의 이마에 딱 이름이 써 있는데 이름 자체가 미스테리예요. 비밀. 그 미스테리라는 것은 안 알려준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희한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타락한 존재로서 너무 스스로 혼란에 빠져서 완전히 하나님의 마치 질서 정연해야 할 우리의 모든 신체의 그 모든 게놈 프로젝트라고 해서 우리의 신체의 모든 유전자들이 질서 정연하게 유전자를 통해서 프로틴 염기 서열로다가 배열을 해야지만 사람이 질병이 안 생기고 암이 안 생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질서에도 말이죠, 정확한 질서에서 벗어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비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의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신 겁니다. 참 놀라운 거지 않아요? 사탄도 동일하게 비밀을 갖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음료. 계시록 17장에 천사가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을 광야로 데려가서 보여줘 버렸어요. 그 광야에 가면 모든 그 정체가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광야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어디가 좋다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 사람이 이미 끝난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높아져도 광야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완전히 삭막한 광야다. 예수님을 끝까지 붙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는 이긴 자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결혼 알파 오메가는 되신 예수님을 섬기면서도 내가 예수님으로 시작했다가 오메가는 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가며 어쩌가다가 나중에 내가 탁 나와서 오메가는, 알파는 예수님으로 시작했다가 오메가는 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사탄이 하는 짓이 꼭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더냐? 아니다. 너 하나님처럼 되니까 너 그거 저기 하기 위해서 그래. 따먹어봐. 처음에는 하나님인 알파로 시작해서 오메가는 마귀 사탄으로 끝나잖아요. 인간도 똑같아요. 이 사탄을 닮은 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팝니다. 결론은 끝까지 가면 너 나 안 따르고 나와 같이 하는 주님 이 영적인 것을 안 믿으면 넌 죽어 지옥이야. 완전히 공포의 그죠? 분위기에 몰아넣는, 여러분 예배하는 속에 공포의 분위기입니까? 딱딱하고 경도되어 있습니까? 벗어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에게 양자로서, 아들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사단도 비밀을 갖고 있으니 그가 바로 음료. 요한계시록 17장을 읽어보세요. 17장 5절. 그 머리에 이마에 비밀이라고 써있고, 또 한 가지 주님이 풀어줬습니다.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의 어미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으로 무섭고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골로새 2장 2절에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곧 그리스도 예수라. 참 놀라운 일이죠. 성경에는 여러분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7 금초대의 비밀,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7 영의 주의 종들의 비밀, 계시록 17장의 음료 큰 바벨론의 비밀, 그죠? 많은 비밀이 있어요. 불법의 비밀, 그죠? 그 다음에 7 우레의 비밀, 7 인, 7 나팔, 7 대접, 이 모두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비밀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도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를 성전 삼고 있다는 것 같이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금초대로 보면서 그 사이에 왕래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요. 왜? 성령님이 내려와셨거든요. 그죠?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내가 주인님을 고백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주님은 내주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계시는, 그가 우리가 저와 거처를 함께 한다고 예수님이 분명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그 말도 보세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지키면 내 참된 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심판날에 내가 한 그 말이 너를 심판한다. 그때 그 내가 한 말이 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 안에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내 안에 계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빌리바. 이렇게 내가 너랑 같이 오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라고 하느냐. 결국 이래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격으로 이렇게 여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으로 사탄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모두가 뒤돌아섰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이 모든 것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2017년 11월 26일 주일 오후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저도 기쁜 마음으로 현실은 부족하고 모든 게 부족하지만 예수님 바라보면서 마지막 남은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고 속히, 시간이 없습니다. 자녀와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예수님 보고 모든 것을 뒤로 하시고 절제하시고 이겨나가야 됩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사탄마귀가 창세기 3장에서 뿌려놓은 이 더러운 불법의 비밀이 이제 곧 7년 대환란이 한참 진행된 후반에 666이라는 짐승과 그의 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지구에 완전히 볼모가 되어서 재림하시는 아마겟돈에서 재림하시는 주를 만나서 모두가 심판을 받게 돼서 들포도 추수를 통해서 666인류가 되어서 모두가 음부에 1000년 동안 고통하며 갇히겠다가 1000년 후에 백보자 심판에 나와 둘째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이 2017년 여러분, 이 11월 말에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용감한 하늘의 정말 귀한 자들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상속자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이겨주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걸 상속받았듯이 여러분들이 이기면은 우주 만물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것들은 말이죠, 일일이 우리가 다 정말로 하나하나 보면은 너무도 엄청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은 가히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인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비밀들이 있지만 계시록 17장에 그 정체가 드러난 광야에서 그 한 천사에 의해서 광야 반모섬의 광야에서 정말로 주의 날을 지키다가 성령에 감도돼서 엄청난 예수님의 계시의 마지막 그 기록을 한 놀라운 사도 요한이 본 계시록 17장의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탔고 각종 더러운 것을 금잔에 들고 있는데 그 이마에 이름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탄마귀도 그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 잘못된 종교를 세상에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false religious system, 거짓 종교 시스템인 겁니다.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 모두가 그와 같이 영적인 간음을 하다가 모두가 영적인 쓰레기가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쉽죠 여러분? 이래도 이해를 못하시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보기에 금초대가 되고, 요한계시록 1장에는 7 등불 켠 것인 7 금초대가 계시록 2, 3장 7 교회로 되어서 주님이 그 사이를 왕래하시는 건데 바로 예수님이 친히 성령님으로 거하시며 오가신다는 겁니다. 거하신다는 것은 1대1로 우리 안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으로 들어와 이제 나와 동행하고 같이 사신다는 의미이고, 그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나와 똑같이 예수님을 섬기는 구원받은 모든 우리의 성도님들과 우리 하늘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주님은 그 속에 같이 성령님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와 같이 코워킹하고 있다는 겁니다. 함께 성령으로 산돌 예수님 중심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예, 놀라운 여러분, 이 비밀을 맡은 분들은 바로 여러분과 저 자신입니다. 끝까지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나팔 불면서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다가 마지막 나팔에 모두가 변화하여서 영광 중에 변화 내지는 부활의 몸으로 벌거벗고 간 것이 아니라 흰옷 입고 면류관 쓰고 보좌에 앉아 주님을 가장 가까이 찬양하는,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